전해 주신 표어대로 인내로 승리하라. 이 세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 왜 고난과 시험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 우리가 깨달으면 더욱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지혜의 교사지요. 지혜의 교사, 히브리 말로 코헬렛은 지혜의 선생이란 말입니다. 지혜의 교사가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왜 고난과 시험이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인내로 승리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요. 그 이유들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시고 한국교회에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참 귀한 목사님이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주도적인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중건 목사님. 이분은 근데 참 경건하게 사셨어요. 경건하게 사시고 참으로 한국교회에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은 환난을 겪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시험과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대보름날 뭐 하죠? 불꽃놀이 하잖아요. 이 깡통에다가 불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이 대보름날 불꽃놀이 하다가 동생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또 다른 동생이 말이죠. 또 다른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에 쓰러지는데 그걸 피하지 못해서 나무에 깔려가서 그 자리에서 즉살했어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또 6.25 때는 누구보다 비참하게 빨갱이들에게 학살되는 온 가족이 학살됐어요. 온 가족이 이 빨갱이들에게 다 거의 학살되고 자기는 구살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자기도 이 빨갱이들에 끌려다니면서 수없이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가 세상을 떠나기 거의 오래전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유일한 동생이 말이죠. 가암으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맏딸, 큰딸이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둘째 딸이 김윤희 박사라고 지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지금 구약학 교수로 일하고 있잖아요. 큰딸은 그렇게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큰딸, 그 위암으로 죽는 그 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많은 슬픔과 많은 아픔과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이 김중건 목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 큰딸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제로점에 서서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제로점에 서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사랑하는 딸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제로잖아요. 제로. 인생의 제로점에 서서라는 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다. 이 역경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과거를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울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착란을 일으킨다. 과거를 돌아오면 회한과 슬픔뿐이고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미래는 불안하다. 솔직하게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했어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에
참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이 김윤건 목사님, 그분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비극이, 이러한 비극이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던 그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인생의 많은 슬픔과 인생의 많은 고난의 그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은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겠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비극적인 일과 고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 교사인 이 코헬렛이 이같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탄식이 바로 이 지혜자의 그 입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로 8절에서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 올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역사는 진보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반복되는 것이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항상 그렇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이고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는 것이다. 찾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것이다. 항상 역사는 똑같다. 항상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는 거 옛적에 있는 거 아니냐. 있었던 거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니 장래에 일어날 것도 옛적에 일어난 일이 장래에 또 일어난다.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똑같단 말이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항상 똑같다. 그렇게 3장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리석은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항상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극을 보면 이야 어떻게 저러냐. 그 궁중 속에 일어나는 음모, 그 여러 가지 그 증오와 사랑, 서로를 배반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오늘도 똑같잖아요. 똑같죠. 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파워 게임을 하면서 권력 게임을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1절로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같은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비극과 슬픔과 불공평을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지요. 이게 바로 지혜의 교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특별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한 일을 왜 당하고 있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치의 병이 왔는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수수께끼죠. 인생의 미스테리예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원론적인 생각, 이원론적인. 그냥 쉽게 그냥 두부 자르듯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따라서, 야, 네가 그렇게 비극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하늘이 노해서 그래. 하늘에 뭔가 죄를 져서 그래.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네가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대답도 안 돼요. 그건 인생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특별히 욥이, 우리가 욥에서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욥이 지상에서 말이죠. 참 욥처럼 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처럼 비극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윤건 목사님도 이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욥은 당대에 의로운 자였어요. 그거 무슨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사단에게 너 욥을, 내 종 욥을 유해서 봤냐?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3일 동안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울었다고 그래요. 말도 못하고 욥의 그 비참한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함께 3일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이 친구로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위로한다는 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히 욥기 4장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세상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 좀 해봐라 욥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니까 네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네가 악을 밭갈았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뭔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괴로운 욥을, 이 불쌍하고 슬픈 욥을 더 괴롭게 만들어, 더 괴롭게 만들어. 이것이 사람들이 이 고난과 비극을 가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나 도움이 안 돼요. 하나 도움이 안 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인과응보, 다 인과응보. 뭐 하늘에 큰 죄를 져가지고 그랬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권선징악을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야. 네가 죄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엘리바스의 말과 하나 다를 거 없어요. 이게 모든 종교가 여기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비극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최후에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수수께끼, 모든 부조리, 역사의 아이러니,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악한 일들, 모든 부당함들, 비극과 억울함들, 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신데 왜 이런 비극과 고난이 끊이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3장 17절에 나와요. 3장 17절. 3장 7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때가 있음이라. 무슨 때예요? 이게 무슨 때예요?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하는 모든 행사에 선악간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반드시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냐 하면은요,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참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짱!펑 하고 나타나시고 네가 옳다 하고 온 세상에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공평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으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공평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옳다. 욥이 결국은 42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먼 천하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고난받아. 내 때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막 미치는 거지 그냥.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하나님 좀 아닌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힘들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래 네가 옳다. 그때 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를 만민중에 높이 드셔서 그래서 조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고 큰 고난이죠. 비극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니 내게는 큰 고난이요 시험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무엇보다도 인생의 고난과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3장 11절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게 요절 말씀이니까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건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믿고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첫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내 때를 따라 지으셨으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아세요? 인정하세요? 내 때를 따라 하셨으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시험과 고난과 비극적인 일들을 지으시되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것을 일한 모든 시험과 고난과 비극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고 믿고 기다려라. 믿고 참아라. 믿고 인내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내 속에. 그러니까 믿음에 나오는 다음 말이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 믿음의 연단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갚아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갚으세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세요. 무한히 신실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신 거 있죠? 억울하지요? 인생의 난제와 수수께끼 같은 많은 사건들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준다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분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한 맺힌 그 기도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씻겨주세요. 그러나 최종적인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해리 푸시너라는 작가가 있는데 유대인 작가입니다. 유대인 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해리 푸시너.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들어보셨죠?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책을 해리 푸시너라는 유대인 라피입니다. 라피가 쓴 책이에요.
바로 이 전도서에 바로 이 지혜 교사가 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잘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이 지혜자의 질문처럼.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합니까? 왜 억울함을 당합니까? 왜 부당히 취급당합니까? 제가 언제 뭐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제가 언제 11조 도둑질하고 11조 띄어먹은 적 있나요? 제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뿌리짓고요. 제가 목장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봉사하는데 앞장서고 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러한 불치의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보통 질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세상에 good people,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No good people.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말에 나 선하다고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합니다. 나설 사람 있어요?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기 3장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정말 짐승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시편 73편에 아삽도 그랬어요. 이 아삽이 의인이 악인이 잘 돼.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의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악인은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시험 속에서 방황하는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짐승이구나.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은 이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고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맞설 수 있는 선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설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끝으로는요. 이 고난과 비극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게 참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끝난다면 이 별로 이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잖아. 물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신원하시니까 위로가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당할 걸 당하는 것이다. 네가 선한 자 않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이게 참 괴롭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과 비극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시대가 환하게 열려요. 새로운 시야가 환하게 열립니다. 이건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고난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러한 세상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우리는 마땅히 고난당하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고난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말이에요. 점도 흠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분이야말로 지극히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상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그렇다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았으면 나는 고난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나는 고난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난 받아요? 왜 고난 받아요? 고난 받잖아요. 또 우리가 거기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하나님이 대우하신다.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같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그렇게 되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받으시면요, 고난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러한 확증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아들과 같이 대우,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세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상처받는 세월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상처받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결국 우리 1절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의 3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이 관계, 이 회복 안에서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범사의 때와 기한을 만드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 모든 기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때와 모든 기한을 붙잡고 계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발걸음을 맞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보조를 맞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둬가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그런지 알고 그냥 믿음으로 보조를 맞춰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신문에 이 칼럼이 하나 났는데 여자 교수님입니다. 신학대학원의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남편은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조금 일찍 발병하셨네요 라고 말했다. 남편이 아직 60이 되지 않은 때였다. 60이 되지 않은데 뇌종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단은 이미 확실했지만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해야만 했다. 일반적인 조직 검사보다 참 어려운 많은 검사를 했었다. 그리고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다. 뇌를 열어야 했던 것이다.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벽 2시에 불려나가 수술 동의서를 쓰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수술 전에 의례적으로 의사로서 설명하곤 산다고는 했지만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일들,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듣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수술의 진행 정도를 알리는 전광판을 보며 알지도 못하는 수술 상황을 가늠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생각났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를 뒤져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로 시작하는 찬송을 4절까지 계속 반복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수술에 함께 해주시기를, 남편이 에녹과 끝까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남편은 뇌종양으로 확진됐다. 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며 병세가 호전됐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수없이도 넘겼다. 그럴 때에 깨달은 것이 있다. 그렇구나. 한 걸음씩 가면 되겠구나. 모든 기회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때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범사와 때는 하나님께 있나니 그 때를 만드시고 그 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때와 기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되겠구나. 이게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에서 주시는 중요한 또 지혜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의 비밀을 배우세요. 한 걸음. 사람 한꺼번에 수십 걸음 못 가요. 한 걸음 걸 때 한 걸음밖에 못 걸어. 수십 걸음 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바심 갖지 말라고요. 그렇게 급한 마음 갖지 말라요. 그냥 한 걸음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뛰면 돼. 그냥 믿음의 주여. 우리 주님이 믿음의 분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길을 가요. 십자가에 죽어요. 저주를 받아요. 조롱당해, 비난당해, 세상 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반드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가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오늘도 한 걸음.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한꺼번에 20걸음 가려고 그래서 말고 갈 수도 없고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겠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걸으면 인도하시잖아요.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열어주시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붙잡고 그냥 한 걸음 가세요. 그럴 때 고통과 절망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금년에도 한 걸음씩 가세요. 주님과 한 걸음씩. 주님의 보폭에 발을 맞추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하여 금년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새로운 희망 속에서 기뻐하며 이 고난과 악과 고난과 질병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순례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